할렐루야. 예,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또 현장에 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또 현장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실 그 은혜,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임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네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고, 바울은 그 죄목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리고 탁월한 논리와 그리고 언변으로 자기를 변론했습니다. 바울이 변론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했는데 그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그 고소에는 증거가 없다. 고소만 있고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그 고소에 대해서 증언해 줄 증인들이 없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다라고 하는 것과, 왜 자기가 이렇게 이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변론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변론은 결국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될 어떤 이유도 없죠.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될, 로마 시민권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더하여서 로마는 유대교의 어떤 종교적인 일들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거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종교적인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가 이 문제로 재판할 일이 아니다. 로마의 재판거리도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재판에서 자기가 유죄 판결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변론한 겁니다. 총독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이제 재판을 연기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판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누가가 기록한 대로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벨릭스가 바로 이 도, 바울이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벨릭스가 기독교를 알고 있었을까? 잘 몰라요. 근데 에페프 브루스라고 학자에 의하면 아마 유대 여자, 자기 아내인 드루실라를 통해서 들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이 믿는 그 도는 바로 유대교의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이라고 주장했는데 벨릭스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이 도를 더 자세히 안다는 이 말은 벨릭스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로마가 금지해야 될 새로운 종교 운동이 아니고 이미 인정한, 공인한 유대교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로마가 금지해야 될 종교가 아니죠. 이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가 금지하지도 않아도 되는 유대교 안에 일어나는 한 분파 운동으로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굳이 그에게 유죄 판결 내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벨리시스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굳이 유죄 판결을 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연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뭐냐면 증거 불충분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열심히 고소했지만 법률 전문 변호사인 더둘로까지 고용해서 고소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증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증거 불충분의 재판이 되고 만 것이죠. 당시 로마가 재판할 때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재판을 증거 불충분이라고 선언하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을 연기할 때 재판장은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재판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암플리우스라는 단어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입니다. 암필리우스라고 선언하면서 재판을 연기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재판도 아마 이 총독이 똑같이 이렇게 선언했을 거예요. 암필리우스 재판 연기합니다. 땅땅땅. 지금 이 재판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불충분해요. 그래서 총독이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선언하면서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건져냈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내려와서 증거가 불충분한 이 재판에서 추가 증언하는 것을 듣고 재판을 최종 판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내려와서 불충분한 이 증거에 대해서 추가 증언하는 것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 최종 판결 내리겠다 이렇게 총독이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재판을 연기하는 것을 선언하고 총독이 이제 백부장을 명하여서 바울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연기됐을 뿐이에요. 여전히 재판은 진행돼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구금 상태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울을 계속 구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은 죄도 정하기 전에 이렇게 결박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금 상태에 있지만 뭐 착고에 채인다든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죠. 결박은 됐지만, 옥에 구금은 됐지만, 그러니까 뭐 쇠사슬을 찬다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자유를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바울을 또 돌보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 돌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면회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유롭게 허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는 오늘 총독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그의 증언을 듣고 재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와서 그의 증언을 듣는 재판을 이 총독이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구금당한 바울에게 누가 와서 면회를 했는지 그 친구들이 누군지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비롯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연금 전달했던 함께 왔던 각 교회의 대표들, 그들 가운데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또 가이사라 교회 성도들, 빌립 집사를 비롯하여서 가이사라 교회 성도들이 아마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바울을 돌보아 주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천부장이 내려와서 증언했는지, 그래서 총독이 그 재판을 열었는지 열지 않았는지 몰라요. 열었을 수도 있고 안 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총독의 입장에서 천부장이 와서 증언을 하든 하지 않든
그가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총독이 내릴 수 있는 재판의 판결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판결이 뭐냐? 석방입니다. 바울을 무죄 선언하고 석방하는 이 판결 외에는 내릴 게 없어요. 내릴 게 없습니다. 네, 내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이 바울을 석방하지 않습니다.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 상태로 그냥 둬요. 왜 총독이 바울을 석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해 두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가두어 두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고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정확하게 누가는 이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해 둔 상태로 냅둔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로부터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려 몇 년 동안요? 2년이나 그냥 감금 상태로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그는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과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진압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샀어요. 이런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자극했던 벨릭스와 유대인과 관계는 이 바울을 재판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왜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극하면서 무섭게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하고 이렇게 통치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서 자기의 뒷배경이 되어주었던 자신의 형 팔라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자신의 형 팔라스는요, 당시 로마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재무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로마의 재정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형이. 그래서 그거 믿고 유대인들을 자극하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에서 그렇게 자기의 뒷배경이 되었던 이 형 팔라스가요, AD 55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재무장관직에서 해임당해 버립니다. 네로 황제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막강한 권력이었던 재무장관직에서 해임을 당합니다. 지금 이 벨릭스가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이 해가 언제냐? AD 57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이 로마에서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서 해임당한 2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벨릭스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자극하게 되면, 만약에 바울을 석방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별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벨릭스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로마에서 자기의 배경이 됐던 형이 지금 막강 권력의 자리에서 해임됐잖아요. 자기를 못 도와줘요. 그러면 결국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 자극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유죄 판결 내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금한 상태로 무년 2년 동안이나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누가는
왜 벨릭스가 계속해서 바울을 감금한 상태에 두었느냐? 두 번째 이유는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 줄 알았어요. 돈을 받을 줄 알았어요. 자, 오늘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벨릭스는 계속 바울을 구금해 두고 있으면 바울이 자기한테 뭐 들고 올 줄 알았느냐면 돈 봉투, 5만 원짜리 지폐 가득 담아 사과 상자 있잖아요. 사과 상자, 배 상자, 그거 들고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들고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벨릭스가 정말 돈 좋아했습니다.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뇌물을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벨릭스가 돈을 좋아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에 있는 형 때문입니다. 형의 영향을 받았어요. 벨릭스의 형인 이 팔라스가 로마에서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었잖아요. 재무장관이에요. 그 막강한 자기의 권력과 그 지위를 이용해서요, 엄청나게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라스가요, 이 착취와 뇌물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이 형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고 착취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서 유다 사회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잖아요. 개혁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개혁 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유대 사회를 개선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요거 해서 뭐 벌려고요? 요거 벌려고, 돈 벌려고,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법은 뇌물을 받거나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로마법은 그렇게 금지했어요. 로마는 이 터키 지역인 이 아시아를 정복하고 아시아를 속주로 만든 이후에 BC 122년에 이 아시아 속주를 통치하는 자, 총독이겠죠? 통치하는 자들이 착취와 뇌물을 수수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BC 122년에 그 법이 렉스 아킬리아 레페툰다룸이라는 법입니다. 자막에 제가 띄워놨어요. 렉스 아킬리아 레페툰다룸이라고 하는 뇌물 금지법, 착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영란법 정도 되겠죠. 이 법을 만들어서 통치자들이 뇌물과 착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그리고 이 법을 어겨서 만약 뇌물과 착취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가 있으면 이들을 재판하기 위한, 이 법에 근거하여 재판하기 위한 상설 재판법 정도 만들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근데 이렇게 엄격하게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는 자들을 막았을까요? 막지 못했을까요? 막았을까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못 막았습니다. 이 벨릭스 같은 자가 있는 거죠. 이 법이 막지 못했습니다. 벨릭스는요, 형을 닮아서 어떻게든 부를 축적하려고 뇌물을 사랑했고 착취를 했어요. 근데 벨릭스가 바울에게 그 뇌물을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사과 상자 들고 올 줄 알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벨릭스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7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변론할 때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왜 내가 예루살렘에 왔느냐, 예루살렘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져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 가난한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씨 정도는 되지 않아요. 그죠? 상속세만 몇십조를 내야 될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그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돼야지 뭐 내 민족 구제한다고 뭐 이렇게 말할 정도 되지 않겠어요? 벨릭스는 생각한 거예요. 와, 이 친구 진짜 부자겠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였으면 이 가난한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민족 구제하려고 왔을 정도 됐을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야, 이 친구 좀 이렇게 오래 구금시켜 놓으면 와, 5만 원짜리 담은 사과 상자 수백 박스 가져오겠네, 이 생각한 거예요. 벨릭스는 이것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바울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다 빼내려고 석방 안 해요. 석방 안 해요. 계속 구금시켜 놓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뭐 달라고? 부를 때마다 뭐 달라고? 이거 달라고. 자꾸 불러요. 결국은요,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 자극하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석방되지 못하고 바울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무려 몇 년요? 2년이나 석방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감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2년 동안 바울이 감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오늘 벨릭스의 아내가 누군지 마침내 드러냈습니다. 벨릭스 아내 누굽니까?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드루실라를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피에는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가의 딸인 미리암네 1세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리스토블루스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예요. 그리고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 바로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로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 자녀를 낳습니다. 아들 하나, 딸 둘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제 바울을 재판하는 이 일에 또 등장할 거예요. 뒤에 가면 등장하는 그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그리고 딸 둘을 낳는데 두 번째 딸을 낳는데 그 딸 이름이 버니게입니다. 버니게 이제 또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그리고 셋째 딸을 낳는데 바로 그 딸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역사에서는 이 드루실라와 그리고 버니게가 미모가 탁월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근데 이 드루실라의 미모는 그의 언니 버니게의 미모보다 더 뛰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의 피가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드루실라가 벨릭스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라는 아들을 두었는데 AD 79년에 폼페이를 덮어버렸던 화산이 폭발합니다. 역사적으로 폼페이를 덮었던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 화산이 베스비아 화산입니다. AD 79년에 이 베스비아 화산이 폭발하여 폼페이라는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드루실라와 그의 아들이 이 화산재에 매몰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자, 우리 성경은 벨릭스가 그의 아내를 데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도가 뭔지 궁금해서 바울을 부른 것처럼 우리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캐톨릭 성경인 서방 본문에는 벨릭스가 아니라 이 드루실라가 바울을 만나고 싶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너무 듣고 싶어서 벨릭스를 졸랐다 이렇게 난외 구절을 이렇게 적어서 풋노트죠. 각주를 이렇게 달듯이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본문에 기록된 난외 구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드루실라가 바울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싶다고 요청해서 벨릭스는 드루실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궁금했는지 아니면 드루실라가 서방 본문처럼 듣고 싶어서 벨릭스를 졸랐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성경은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바울이 여러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데 강론할 수 있지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삶이었습니다. 벨릭스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요, 벨릭스에게 있어서 세 번째 아내입니다. 세 번째 아내예요.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이미 결혼한 남편을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벨릭스의 아내가 됐어요. 드루실라는 소녀일 때, 아주 어릴 때 오늘날 터키의 남동부에 위치한 콤마게네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콤마게네라고 하는 왕국의 황태자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황태자가요, 나는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대교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약혼은 했지만 결혼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약혼이 파혼이 됐어요. 그래서 이 드루실라의 오빠인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드루실라를 누구에게 시집 보내버리냐? 수리아의 아메사 왕인 아지주스에게 시집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지주스의 아내가 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요. 그러다가 이 드루실라가 나이 16살이 됐을 때, 그 전에 이미 결혼했다는 거겠죠? 16살이 됐을 때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의 미모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얼마나 드루실라가 이뻤는지 뿅 갔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 아메사의 왕 아지주스의 아내잖아요. 아내인데 이 드루실라를 설득합니다. 아지주스와 이혼하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설득을 해요.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벨릭스가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이 구브로 출신 아토모스라고 하는 마술사를 보내가지고 이 드루실라를 설득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느냐,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나의 부인이 되면 내가 유대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할례까지 받겠다. 와, 대단하잖아요. 유대교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할례까지 받겠대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한 것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나의 아내가 되면 당신에게 여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내가 얻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여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내 아내가 되면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남자가 되면 이 정도는 청혼해야 되지 않겠어요? 별로 반응이 없네요. 뭐 비록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죠? 우리 여성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청혼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여인이 얻을 수 있는 모든 행복을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면 얻겠다? 와, 이 남자 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드루실라가요, 자기의 이미 결혼한 남편인 아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이혼합니다. 차버렸어요. 이혼해버리고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벨릭스도 그렇고 드루실라도 그렇고 이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의롭습니까? 의로워요? 불의가 가득하죠? 불의가 가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 삶을 바울이 의를 이야기합니다. 의가 뭔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강합니까? 절제합니까?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탐욕, 절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두 사람 앞에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은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삶을 보게 만드는 거울이죠. 그러잖아요? 이 거울 앞에, 바울이 강론하는 이 복음의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불의하고 절제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받을 수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떨림이 일어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벨릭스가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두려워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줄 알고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고 정작 바울에게서 받아들여야 될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짜 받아야 될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받지 말아야 될 뭘 받아들이려고 해요? 돈을 받려고 해요. 돈에 눈이 어두웠어. 벨릭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두려움이 그의 부패한 양심을 떨게 만들었어요. 그 부패한 양심을 떨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돈에 눈이 어두웠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양심의 떨림을 어떻게 했어요? 가리고 덮어버렸어요. 눌러버렸어요. 복음을 듣는 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는 자는요, 그 복음의 거울 앞에 자기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는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양심의 떨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떨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영접할 기회가 되죠. 그 양심의 떨림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그리고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부패한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 떨림을 어떻게 해요? 눌러버리고 가리고 도리어 더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외쳤을 때 베드로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양심에 떨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양심에 떨림이 있었을 때 이들은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회로 이용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일한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복음을 외쳤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양심의 찔림과 떨림이 있었던 그들은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떨림과 그 찔림을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죠.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떨림이겠죠.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같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찔림을 눌러버리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질을 내고 분노하면서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늘 벨릭스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양심의 떨림을 거부하고 눌러버리고 덮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느냐? 왜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이 벨릭스 같은 자들에게 왜 굳이 복음 전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게 하실까?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건데 왜 굳이 복음 전하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에스겔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동일한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때를 얻든지 받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든 인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몰랐어요 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이 하나님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인간들이 하나님 몰라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변명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고 또 더하여 그들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있습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전한 복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못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유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당하는 것, 그거 부끄럽게 여기고 피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이 복음에 합당한 삶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저 불신하는 세상, 악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하게 될 근거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다음 주에 누구를 작정해야 될지 여러분 고민하세요. 고민하시고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고 어떤 시각으로 보든 간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근거가 돼서 악한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